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오늘 우리 삶에 있는 평강과 전쟁, 어느 때 평강을 누리고 어느 때 전쟁과 같으신가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야 평강이다, 아니다 저렇게 해야 평강이다, 갑론을박을 벌이며 논쟁하곤 해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그럼 어디로 가라는 말씀일까요? 신명기의 말씀에 그 길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오늘은 내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귀 기울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올포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기에 이끄시는 상황들이나 환경은 모두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이루시는 일은 모두 동일할 거예요. 바로 전쟁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 지금 이 시간이 그 놀라운 길로 인도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1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메우라는 히브리 말로 깨우치고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볼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오늘 미가가 특별히 지목하여 들으라 말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에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고민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겠지만 누구보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지도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떤 모임이든지 책임을 진 대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감당해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까지도 자신의 욕망에 치우치고 말았던 거예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백성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을 보세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악을 기뻐한 결과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워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살아가죠.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냉철한 지성으로 판단하고 가슴으로 아픔을 공감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거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한 개인도 아닌 지도자에게서 이런 은혜를 거두신다면요? 평강이 유지되던 곳에 전쟁이 가득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전후 관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4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가? 5절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백성을 유혹했다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축복의 말들을 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도 보니 우두머리들은 재판을 하되 뇌물을 받기 위해 재판했고 제사장들은 말씀으로 교훈하되 삭슬 받기 위해 했다 고발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길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만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좌로나 우로 치우치도록 백성들이 자신의 욕망과 죄악에 치우쳐 걸어가도록 유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나라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지도자들로 다스려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공의와 정의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한 역할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세요. 이 사실을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끝으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보일 것이다 선포해요. 자신이 떳떳함을 드러내려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악한 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겠다 하셨어요. 네, 미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가리워진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저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야 해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 저는 한순간도 좌우로 치우침 없이 똑바로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게 하나님의 얼굴을 늘 비춰주시는 은혜가 죄로 넘어진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지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뛰어넘어 더 나아가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